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그 평강을 우리는 어떻게 하면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슬프고 외롭고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감정 가운데 휩싸일 수가 있습니다. 그 모든 어려운 감정들을 뛰어넘어 주님이 주시는 그 평강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은 주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매 시간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시간이며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평강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평강을 누리는 비결에 대해서 빌립보서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평강을 누릴 수 있을까요? 첫 번째, 항상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과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뻐해야 되는데 앞에서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기뻐한다는 말은 주님과의 깊은 교제, 주님과의 동행, 주님으로 인해서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주님으로부터 주시는 그 기쁨을 내가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이 주는 기쁨과 다른 것이죠. 세상이 주는 것은 쾌락이요, 세상이 주는 것은 잠시 우리에게 주는 그러한 즐거움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주 안에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이 기쁨은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주님 안에 거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기쁨이 넘치게 하는 그러한 기쁨인 것이죠. 너희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들, 우리가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요?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도 있고 기분이 안 좋은 일들도 있습니다. 고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이것은 명령문입니다. 너희는 항상 기뻐해야 해. 이런 말이죠. 무슨 말이냐면 이것을 다시 해석하면 항상 기쁨의 상태를 유지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걱정이 되고 힘들고 어렵고 환난을 당하는 때라도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외부의 환경에 지배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 안에서 누리는 이 평강과 주님과 동행하는 이 친밀감 속에서 나는 기쁨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평강을 유지하는 비결 첫 번째는 바로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 관용의
관용을 베풀다. 이 관용이라는 뜻은요, 영적인 인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너그럽게 대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내함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잘못을 너그럽게 대하여 한다면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이 주신 기쁨, 그것으로 인한 평강이 없으면 절대로 내가 다른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 수 없는 것이죠. 기쁨의 결과는 관용으로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것이 평강의 비결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비결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기도하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해야 되는데 어떤 기도냐면 감사함으로 아뢰는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왜 우리가 감사해야 할까요? 여러분들, 우리가 평강을 누리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쁨이 사라지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는요, 빠르게 우리로 하여금 기쁨으로 돌아가 우리로 하여금 평강을 유지하게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불균형을 이룰 때, 내 감정이 요동을 칠 때, 내가 분노가 일어날 때, 상황이 어려울 때라도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만 있다면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이 다시 회복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을 우리는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7절에 보면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면 우리 마음 가운데 평강,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계속해서 없애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 문제가 사라지면 내가 평강을 이루겠지, 기쁨이 찾아오겠지, 내가 행복하겠지.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 반대입니다.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 내 마음을 지키도록 노력하는 것이죠. 그것은 뭐냐? 감사함으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그때 나는 평강을 이루고 내 마음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들어가게 되고, 그때 그 문제가 사라지고 문제가 보이지 않게 되는 것이죠. 저는 이 평강의 비결, 이것을 붙잡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평강의 비결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것,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건 굉장히 좀 어려운 일일 수 있지만 8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우리가 평강을 이룰 수 있는 비결,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오르며 정결하며 사랑받을 만하며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계속해서 조건이 붙는데 무엇이냐면 무엇에든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간이 어떻게 무엇에든지 참되고 경건하고 옳고 정결하고 칭찬받을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것은 절대적인 윤리의 삶을 살아야 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이 아닌데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아니, 내가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다면 나는 평강을 누릴 수 있겠죠. 그러나 나는 도저히 그런 삶을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무엇에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과 같이 생활하라, 예수님을 닮은 성품으로 살아가라 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불가능한 것 같지만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성령의 도우심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능력이 없이는 우리는 한순간도 이런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의 옛 사람, 옛 성품은 계속해서 살아있어서 우리의 육체의 소욕을 따라 우리는 살아가는 사람이죠. 무엇에든지가 아니라 우리는 아무것도 참될 수 없고, 아무것도 경건해질 수 없고, 아무것도 정결할 수 없고, 아무것도 칭찬받을 수 없고, 아무것도 덕을 세울 수 있는 일이, 여러분들, 우리는 아무런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반대로 무엇에든지 그러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성령의 소욕을 쫓아서 살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이 윤리적인 생활이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계속해서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서로 싸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성화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 그리고 예수님을 닮은 성품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될 때에, 그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 마음 가운데 평강을 누리는 삶을 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이죠. 9절에 보면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십시오. 그러면서 9절에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십니다. 바울은 끊임없이 로마서를 통해서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싸우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늪에서 누가 나를 구해내랴. 바울도 이런 고민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온전한 윤리적인 사람이 될 수는 없지만, 100% 완전한 인간이 될 수는 없지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성령의 소욕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그런 삶을 살아내게 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평강의 삶이 주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 놀라운 평강의 비결을 배우며 하루하루 행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평강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하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세상에 또한 평강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제작됩니다.